오늘 미끄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운천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눈동자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인사,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인데요.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서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멀리 있는 분 보세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미끄러워서 밤새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침에도 그러고 저녁에도 그러고 내일 미끄러운 길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또 소해산 저쪽에는 또 언덕길이잖아요. 운전하시고 또 최전방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미끄러운 길 안전하게 오기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그렇게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온 만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꼭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잘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같은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 성장 이렇게 말할 때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숫자를 보지요. 몇 명 모이지? 그 다음에 건물을 보죠. 또 얼마나 활발한지 활동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적은 유형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유형이 아니라 유형의 부흥도 부흥이에요. 성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유형이 아니라 생명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는 것은 가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뿌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제가 화초를 잘 못 키우는데요. 좀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줘야, 자주 줘야 되는 화초가 있고 어떤 화초는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줘도 되는 화초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물을 듬뿍 줬더니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물이 없어서 죽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뿌리가 썩었어요. 썩어가요. 그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줄수록 금방 죽는 식물이었어요. 예. 깨닫기는 뿌리가 썩으니 겉은 멀쩡해도 이게 죽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썩으면요, 마음이 썩으면요 우리 육체도 병이 와요. 우리 병원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으시냐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병이에요. 우리 육체는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그것이 조금 심해지면 우리 육체로까지 그 병이 나타나게 되죠. 그제서야 병원을 찾으면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짐이 있든지 또 고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는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목사와 교사로. 왜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나? 11절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삼으셨는지 아세요? 그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주어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주셨느냐? 그가, 하나님이.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왜 그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을 짝짝꿍 해가지고 목사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여러분, 연말이 지나가고 나면요, 그런 말들이 교회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세우든 박수를 쳐서 세우든 우리가 세운 것, 모양은 우리가 세운 것 같지만은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투표로 해서 우리 권사를, 장로는 물론 투표하죠.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4번인가까지 떨어져요. 매번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는, 한 해는 좀 제가 입김을 놓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한번 좀 찍어 주시지요,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랬더니 두 표, 세 표 차이로 계속 떨어졌는데 제 말 한마디에 그가 권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두세 사람이, 턱걸이 했던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세운 제도인 것 같고 우리들이 회의한 것 같지만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무 인위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세우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든 제도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과 분명함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직분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웠대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라고 말해요. 머리 되시고 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신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내가 누군가 옆에 사람을 자꾸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그리고 또 깎아내리거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은총교회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봉사하게 하는 것, 봉사하지 않던 사람 봉사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런데 교회는요, 목회자 한 명이 또 목회자 몇 명이 세워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면, 목사님 왜 그랬대요? 왜 그랬대요? 모든 거를 책임을,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놓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고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사역자고 동역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돕던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동역자예요. 목사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습니까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온다면 내가 그 일을 책임져야 될, 함께 책임져야 될 동역자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예요. 교회를 어떤 분은 뭔가를 받으려고만 나오는 분 계세요. 교회는 받는 곳으로만 여기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받는 곳으로만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동역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제가 전에 이때 오케스트라 대원에 70명까지 있었습니다. 70명까지 있을 때 그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주의자죠.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주의자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자가 없으면 각 악기는요, 자기 소리만 내다가 결국은 음악이 아닌 소음이 돼요. 주의자의 역할은요, 연주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직분은 오케스트라 주의자와 같아요. 앞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의 은사의 자리에서 서로 섬기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누구랑 같이 못해. 나 혼자 하면 잘했지. 나 혼자 할 거예요. 하지 마요. 놓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잘 할 줄 몰라도 좀 믿음이 부족한 것이 많아도 같이 해요 하고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교회 어떤 분은 뭐 한식, 양식, 일식 뭐 자격증이 있다나, 그래서 몇백 명도 뭐 해봤다나, 그분 타고 이 식사당번 조는 골치가 아파요. 자기가 다 한대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럼 혼자 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또 힘들죠. 그럼 또 안 도와준다고 투덜거려요. 이래도 투덜투덜, 저래도 투덜투덜. 우리 운천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이래도 저래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서로 섬기게 해주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전에 교회 대학 체육대회도 많고 지방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잘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참석을 해요. 그 사람이 나가면 꼭 실력이 떨어져서 꼭 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분을 넣습니다. 심은 어떻습니까? 그분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세워주는 역할이에요. 자꾸만 세워져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일수록,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꾸만 세워줘야 돼요. 세워줄 때 나중에는 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됐기를 원하시는지 1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목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은 것, 교회 다니는 연수가 긴 것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어떤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않도록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도록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상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시간이 흐르면 뭔가를 자꾸 발전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의 부모님이 정선에 살고 계셔서 언젠가 와서 교회 설교를 하고 그 친구 집에 정선으로 밤에 운전을 하고, 어차피 정선으로 가야 되는데 밤에는 못 가잖아요. 그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뭔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봤더니 영어 단어를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90이 가까운 사람이, 걷는 것도 좀 힘든 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저걸 저거 쓰고 있나? 왜 저거 암기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나이가, 그래서 깨닫는, 지나놓고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뭔가 배움이 있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아멘입니까?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죽지 뭐, 이렇게 아니라 내일 내가 죽어 관 속에 들어가더라도 오늘 내가 뭔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죽을 때 깨끗하게 죽어야지, 이것도 하나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편안한 모습으로 부름받기를 우리 성도들 끊임없이 축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놀라워요. 아멘. 주여, 온천교회 요양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시고 응급실에 끌려가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님이 요양원에 가 계신 분이 열 몇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교세가 훨씬 작은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여, 앞으로 점점 줄어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애들은요,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따지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에 좋으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려고 그래요. 근데 어른은 어때요?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요, 장기적으로 해가 되는 것은, 나 이거 안 먹어, 몸에 해로워, 거절할 줄 알아요. 의사가 저보고 커피 하지 마세요, 카페인 하지 마세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몇 년간 어기고 가가지고 커피 끊으셨죠? 통과. 그런데 몸에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커피 주시는 분들, 내가 커피 지금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엄청나게 입에서는 당기고 먹고 싶지만 먹지 않아요. 어른은요,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어른이야. 먹고 싶다고 막 먹고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건 아직도 어린아이야.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땡깡 쓰는 그건 어린아이야. 바울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어린아이와 말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분별력이 없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넘어지고 이단에 빠져들고 이런 경황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상태. 성숙한 신앙은 모든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을 할 때 아무개 아들이 어땠대 이런 말을 건넬 때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저게 거짓말인지, 저기 흠담을 말하는 건지, 저기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흉을 보는 말인지, 비판하는 말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 게 있고 안 받아들일 게 있는 것을 분별하는 건데, 이걸 전혀 분별하지 않고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절차도 없고 그냥 누가 말하면 그랬대? 그 아들이 그랬다면서? 그랬대? 그 아들이 그랬다면서? 그래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말 때문이거든요. 누가 망치 들고 몽둥이 들고 교회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폭력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가정이 파탄납니까? 폭력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걸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해서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되겠고,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건널 때 분별하여 말을 들을 줄도 아는 것, 이게 성숙한, 성장한 어른과 같은 믿음. 아멘. 우리 운총교회는 다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제발 좀 삐쳐지는 사람이 없는, 아멘, 딱 하는 사람이 없는, 아멘, 양같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 졸졸졸졸 따라오는 양과 같은 신앙이 돼야지. 염소같이, 저희 염소를 키워봤거든요. 그러면 염소는요 항상 뺐다, 주인이 가는데도, 아니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태생이 그래, 태생이. 그리고 그 뿔을 잡고요 씨름한다고요 많이 놀았어요. 얼마나 버틴 힘이 좋은지 몰라요. 염소요 한번 고집을 부리면요 안 물러나요. 염소 같은 신앙이 아니라 순한 양같이 아멘 하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아멘. 우리 온천께 뭐 합시다 그러면요 다 절절절절 따라다니는, 아멘. 염소처럼 안 되는데 들을 받을 자세지요. 성장한 믿음. 신앙의 성숙은요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성도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건강한 믿음을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15절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대상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간대요. 사랑은 서로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16절에도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만 읽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함께 서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근데 같이 해야 돼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이 대답하시는 분은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주기도 하고 가로하면 뭘 해야 돼요? 뒤에 받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뒤에 가로에 넣으세요 하면 뭐라 해야 돼요? 주기도 하고.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속회에서 저 사람 집에 가서 빈대떡도 먹고 국수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차도 마시고 또 그 다음 줄 기다리고 또 모이고, 그리고 사랑을 주기도 하고, 안 오는 사람이, 출석지 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이 가고 오고 오고 가는 가운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콩나물에 콩나물을 기를 때 물을 쏟으면 다 쏟아지는 것 같아요. 헛수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순간 그 물을 마시고 콩나물은 아침이 되면 이만큼 자라고 다음날 되면 이렇게 자라요.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것 같아도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내가 사랑을 주고 주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요 터가 굳어진대요. 믿음이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아유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해야 돼요. 그게 깎아내리는 말인지 흉을 보는 말인지. 그걸 분별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흉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그 사람에게만 듣고 가서 그대로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주고 나중에 저기에 가서는 이만큼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저기 가서는 이게 붓게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중간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별력이 있다면, 장성한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어서 분별력이 있다면 아니야 라고 차단할 수 있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권사님이셔야 되고 장로님이셔야 되고 교회 직분자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꾸중물이 아무리 들어부어도 필터를 통과하고 나면은 맑은 물이 흐르듯이 우리에게 온갖 오염된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도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샘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오염된 물을 내가 먹고 더 오염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입어 그것이 나에게 정화되어 나에게 나갈 때는 깨끗한 물로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여기 교회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요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떨어지면 생명이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결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이어줌 그래요. 이것과 이것이 떨어져 있었으나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와 저 사람과 떨어져 있는 존재였으나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우리 컴퓨터와 프린터를 연결하려면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고 아무리 좋은 프린터가 있어도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럼 결합은 뭡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결합이에요. 둘 이상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상태를 이루는 것이 결합이에요. 연결은 각자에 존재하고 있지만은 서로 이어주는 것, 이어주지만은 각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합은 각자 존재하던 것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부부처럼, 결합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H2O, 물이 되죠. 다른 존재였으나 합쳐지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연결, 결합.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원들이 성결이 되고 우리 성교회가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결합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장님과 연결되고 권사님과 연결이 되고 장로님과 연결이 되고, 그다 교회 빠지거나 두 주 세 주 빠지면 연결된 사람 떨어진 거잖아요. 왜 안 나왔지? 뭐 때문에 그렇지? 빨리 연결을 시켜야지. 여러분, 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래서 속회가, 소그룹이 필요한 거고 각 성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회비 걷어가지고 단풍놀이 가려고 하는 성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고, 결합하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둘이 각자가 아니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교회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혹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데도 속하지 않고 누구와도 연결하지 않고 누구와도 없이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킬 거야 라고 그냥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관객처럼 구경꾼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경꾼이 되면 불평이 많아져요. 뭐 이 교회 이렇지? 왜 저렇게 하는데? 이래. 그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죄송한 편이지만 아직도 내가 연결이 되거나 결합이 되지 않아서 그래. 연결, 결합, 결합, 연결. 아멘. 오늘 말씀 잊지 마세요. 연결, 결합, 결합, 연결.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 그리고 결합. 아멘.